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네요. 네. 오늘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하나님 본 말씀 중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하면은 성하고 성전을 이렇게 사실 주로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하면은 이렇게 성벽이 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가 한 10만 명은 채 안 되고 그래도 한 몇만 명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그런 유대의 특별한 명절에는 그 전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적어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는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100만 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6월절 때.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보통 살고 있었던 인구는 몇만 명이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이때 6월절 이 시기에는 적어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는 지금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요 부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상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막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막 그런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노했다, 화를 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3가지 정도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분이 쫙 교회 앞에 차 타고 올 때 한 벤츠 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비싼 외제차를 좀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닝을 경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모습이 그들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상하게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제 넓은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출입이 가능한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비둘기, 또 염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을 제사 드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마 장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게 대제사장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라고 생각한 건 바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사람들, 즉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행동을 이상하게 봤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감람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짐승의 위에다가 깔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한 2km 되는 거리를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비교를 해서 뭐 사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최고 강대국은 지금 로마죠. 이 로마가 원래는 이제 공화정, 원로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다스려지다가 황제가 등극했어요. 그 첫 번째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황제가 이제 되고 나서 황제가 이제 로마 시내에 들어갈 때는 어떤 차림으로 들어갔느냐?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이 겉옷의 색깔이 자줏빛의 망토를 입어요. 당시에 염색 기술이 뭐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이런 자줏빛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자줏빛깔의 옷은 이 왕족들밖에는 입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망토를 걸치고 머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황제의 앞뒤에는 이 로마의 군인들, 근위대가 호위를 하고, 그렇게 이 로마의 성에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황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의회가 그걸 못하게 막죠.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가만둬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예전에도 드다 혹은 유다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예수님 전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방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만약에 사람이 가짜였으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전에 등장했던 가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도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이 무기를 들고 그 가짜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 대제사장들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동안 대제사장들이 봤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성전에서 지금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모습이 왜 이상하게 보였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정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말씀 본 적이 있어요. 성전세. 남자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가 이 지중해 인근을 다스리고 점령하면서 당시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돈은 로마 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할 성전세는 그 로마 돈으로 바치면 안 돼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화폐로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해외를 가려면 마치 달러로 환전을 하듯이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을 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성전세를 낼 때 성전 돈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그래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하게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기 율법에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소가 됐건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어요. 흠 없는 제물. 그러니까 짐승에 상처가 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까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먼 곳에서부터 며칠씩 걸려서 예루살렘 성에 짐승을 가지고서 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짐승을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와서 돈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칠 짐승을 구매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볼 수밖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죠. 성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 특별히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저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전 안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입구에 그 사람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구걸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바깥쪽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곳에 주로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출입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에 지체가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참 예수님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하실까? 라고 생각을 들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등장을 해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많은 이 짐승들을 얻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모든 걸 이끌고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쯤에 소식을 듣는데 형이 지금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어요. 에서. 그런데 그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런데 형하고 헤어질 때, 집에서 나갈 때 형하고 좋게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야곱은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에 형이 드디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들, 짐승들, 하인들 전부 다 먼저 보내고 야곱 혼자 야복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밤새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형의 400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뭐 다 멸했다든가 형이 갑자기 뭐 돌아갔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이 대퇴북, 이게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래요. 역사가 어느 정도나 됐냐? 그 여리고 성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기원전 BC 8000년 전부터래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시대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리고 성이 점령되던 그 시기에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이 하나의 성벽이 아니라 이중으로 된 성벽이었다는 거죠. 이중의 구조로.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 점령하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시키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 점령하려면 뭐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뭐 언제 어디를 공격하고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부터 우리 다시 볼까요? 예수님 왜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까? 나귀 새끼를.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왕이 시온성에 들어가실 때 그 왕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셨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집,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모습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아까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거나 헌금을 할 때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주려면 좀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액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주면 뭐 쉽게 그냥 딱 1달러 그렇게 바꿔주면 참 좋은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을 만약에 1달러를 바꾸려면 우리나라 돈 한 1,5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환전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권력을 쥐고 지금 로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일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일들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돈 내야 되는 사람이니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얻어내야 자기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익이 남기겠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레위기 율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비싼 게 어떻게 보면 소예요. 그 소를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쳐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의자를 엎으셨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가난한 백성, 양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비둘기를 사는데 그 비둘기의 값을 많이 매겨서 그들에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그 돈의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득을 얻고 장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그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맹인들이나 전원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성전에서 앉아서 그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을 받는 사람들이니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에 뭐 길을 막거나 참
여러 가지로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몸에 장애를 가졌다, 그렇게들 보편적으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감히 거룩한 우리들하고는 함께 할 수도 없고 거룩한 성전 안에 그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듣는 소리를 듣고 싫어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제사장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싫어하고 분노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쓸모있는 존재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 눈에 이상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까 야곱의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이 하신 이상한 방법. 야곱을 도와주시기는커녕 야곱의 허벅지 뼈를 어긋나게 하셔서 장애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 야곱을 다리를 절게 만드신 그 방법이 야곱을 형에게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성을 뱅글뱅글 도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쳤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이 바로 온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두렵고 전능하시고 능력을 순간에 퍼뜨리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늘 웃어. 저 교회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1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를 해. 저 사람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볼 때 뭐가 좀 이상해 보여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유 그래 니나 내나 도끼인 개끼이지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함께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셔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튀지 않으려고, 달라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쟤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워 하시면 우린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송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생각하면 그냥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린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